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옷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집,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 영유된다고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굶어도 행복합니다. 의미가 있으면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광야 40년의 삶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의 반복, 율법들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이 율법을 주신 의미와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는데, 처음 율법을 받은 출애굽 시대에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 40년 동안 다 그 세대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어른들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준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본문을 압축한 것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말로 우리가 말하자면 크게 흥행했던 영화 국제시장, 그러니까 한각의 기적을 이룬 세대, 국제시장 세대, 또 TVN 드라마 그 뒤에 나왔던 응답하라 1988, 이런 세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가난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이제 다시는 돌아보기 싫은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미래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또 하는가? 그것은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말한 대로 과거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교훈하는 것이 신명기의 포인트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제대로 정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미래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 40년의 1차적인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는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8장 5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군대 교관이 병사들 기합 주는 거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고 잘한다 가만 놔두면은 여러분은 자식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가면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에요. 광야는 영적인 철부지들이 들어가서 좀 철이 들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징계한다는 히브리 말은요, 단순히 야단친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친다, 교육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부적인 방법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징계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의 수단이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선택된 민족으로 준비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데 대한 형벌로서 40일이면은 열흘이면은 가로지를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은 쉬운 길도 아니에요. 낮에는 화씨 100도가 올라가는 불길이 아주 뜨거운 땅이고 밤이면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추운 곳입니다. 나무도 풀도 채소밭도 잡아먹을 물고기도 없어요. 대신에 독뱀과 전갈들이 우글우글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한없이 외롭고 배고프고 지치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은 너를 낮추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가 뭐 교만할 게 있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아주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데요,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내가 남보다 못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전직이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의 열등감도 상황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자초한 이 불순종도 이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그런 교만 때문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기가 많이 죽어 있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애굽의 전차들을 전멸시키셨어요. 자존감이 확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1년 만에 광야를 가로질러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완전히 업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있는 아낙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그 한마디 정탐꾼의 그 보고로 인하여서 그들의 간이 오그러들어 버렸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오만하고 무례하고 방자하지만 자기보다 조금만 센 상대 앞에 서면 한없이 비열해집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아주 자기들보다 연약한 민족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막 짓밟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이 자기들보다 훨씬 큰 안악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금방 움츠러들었어요. 겁이 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의 원인은 열등감을 뒤집어 쓴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냈다는 교만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장벽에 서면은 순식간에 한없는 비겁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돌이키신 것이에요. 거기서 교만도 열등감도 아닌 진정한 겸손한 자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진짜 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도망가지만 겸손한 자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광야 학교의 목적은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시험하다라는 뜻은 분명치 않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을 실전에서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가 차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뭘 합니까? 테스트를 하죠. 주행 드라이브를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안전 테스트를 해서 괜찮은지 모든 테스트를 거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만 시장에 내놓습니다. 또 훈련소에서는 아주 겉으로는 괜찮은 병사 같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실전 테스트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거칠은 실전 시험장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검증해 보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목적은 출제자의 가치관을 말해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안전도를 체크하죠. 자동차의 경우 어떤 회사에서는 얼마나 엔진의 파워가 센가를 체크합니다. 볼륨 좀 조금 올려주세요. 어떤 회사는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 내구성을 체크합니다. 시험의 목표가 그 회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표는 무엇이냐?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 목표는 딱 하나,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가, 인맥이 많은가.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그것을 해낼 사람인가. 광야처럼 절박한 곳에서만 이런 마음들이 그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비전에 맞게 우리를 빚기 시작하시지요. 그런데 역경이 오면은 그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해요. 미칠 정도로 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급하지 않으십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빚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광야 학교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광야 학교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요 200만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먹고 살리는 경제가 통치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은 식량을 싸가지고 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음식과 물이 있다 해도요 그것을 항상 40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것은 요즘 기술로도 아마 힘들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어요.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다 떨어질 때부터 하늘의 양식이 내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는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사람들이 처음 보았을 때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 쉬운 성경에 보니까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과자 같은 것인데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40년 동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기가 찼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잘 먹다가 배불리 먹다가 이것만 먹고 우리가 산단 말이야 도대체 이 과자 같은 것을. 여러분 그런데도요 살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서리와 같은 얇은 과자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어도요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필수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아주 농축된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보관하고 신선하게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런 많은 물량을 공급했는지 지금도 분석이 안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은혜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먹이고 입힐지 생각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광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뭘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최악의 불경기 속에서 내린 정말 하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마다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는 하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이 사람들에게만 내린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광야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해 본 분들은 많으실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당연했던 그 음식이 광야에서 줄이고 배고플 때는 정말 감사한 음식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로 인해서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옷과 신발이었습니다. 광야가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요 밤에는요 몹시 춥기 때문에 그들이 입는 옷이 튼튼하지 않으면 낮에는 불과 같은 태양에 데워버릴 거예요. 밤에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발이 또 중요해요. 불같이 달아오른 그런 모래바닥을 40년 밟고 다녀야 되는데 희한하게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신발이 여러분 그런 신발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나사 우주인들이 입는 옷도 아마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야 알게 될 거예요. 최고의 옷과 최고의 신발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며칠 만에 이렇게 정신없이 나왔기 때문에 의복도 신발도 충분히 갖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몇 년을 못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감쪽같이 코팅을 해 주셔가지고 신발과 의복을 감싸 주신 거예요. 매일 내리는 만나와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닳지 않은 신발로 40년을 버텼습니다. 만약에 그런 배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집단 거짓대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처럼요 그렇게 구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 200만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했지만 결코 아무한테도 서러움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와 의복과 신발 때문이었어요.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요 어깨 딱 펴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장님이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 확신이 있으면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푸른 초장에 살면서도 늘 불안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광야 속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학교 40년을 통해서 배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이 더 많이 강조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축복이 정말 핵폭탄처럼 농축되어 있어요. 말씀을 공부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족쇄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다바르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바르.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이 둘 다 이 단어들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무 사람 이렇게 소리랑 섞여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능력을 체험하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만나도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3절에 그랬죠. 사람이 너에게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보이는 만나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 상징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을 때, 우리 마음으로 들을 때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즉각 현재 진행형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신명기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얘기해주는 말, 만약에 내가 오늘 순종하면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순종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대책 없는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아요. 아유, 그때 그럴걸,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걸, 그때 직장을 때리치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걸. 그러면서 옆에 배우자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껄껄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해가 바뀌도 평생 안타까운 과거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이 순간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보다 더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대책 없는 불안감이에요.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우리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 회사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가 노후에 병 걸리면 어떡하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필요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란 순종한 오늘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이 순간을 순종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은 축복의 미래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오늘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어떤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불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오늘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그 말씀에 담아 보냈던 축복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이 묻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릎을 치시겠어요? 저 아무개 누구누구한테 오늘 분명히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내가 말씀에 담아 보냈는데 저 애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이 말씀을 안 풀어보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안 하지? 내가 오늘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냈는데 라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 순종하겠다 그러면 평생 순종 못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일이 없더라고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말씀을 주시지 왜 오늘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첫째, 너희가 살 것이요. 살 것이요.
목사님 나 이미 살아있는데요? 육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살아있는데요, 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순종을 타고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면 육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영이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번성한다는 것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세 번째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기서 아름다운 땅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랜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품질 테스트에서 합격. 그렇죠? 우리 눈에는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은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볼 땐 좋은데. 그러면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애굽 땅이 좋은 땅 아닙니까?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죠. 나일강이 있죠. 엄청난 그 애굽 군대가 있죠. 화려한 도시 문명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려한 그런 애굽에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한 애굽 땅에 있어도 거기는 불안하고 분노와 미움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입니다. 진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생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인데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이 땅을 그냥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큰 집을 소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리지 못하면요. 살아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최신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도요,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확인하게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와 내 가족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신명기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 큰 나라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나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나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민족들처럼 그냥 힘으로 땅을 뺏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주변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이 땅의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네.
저 사람들의 위엄과 권위는 도대체, 저런 감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 감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우리도 좀 배우고 싶어. 형님 나라로 모셔야 되겠다.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모든 주변 열강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칭찬과 명성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물론 그들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으로 광야길에 들어서신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시련을 이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원을 하나님 없이 혼자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도요,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겸손히,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요, 광야길도 은혜의 길이 됩니다. 이 광야길이 매일 부흥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처절한 광야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모르면 몰라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떠나는 경험도 있고, 시련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았던 보배로운 사람들, 우리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바뀌었죠. 마음이 깎여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성숙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거품이 빠졌습니다. 눈에서 도끼가 빠지고요, 목소리에서 사나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정말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도 나오시고요, 내일부터 특세도 나오실 거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으로 들어간 광야, 그렇지만 이것은 심판만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서 광야로 안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던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툭하면 화를 내고 욱 하던 성질, 신경질, 막말하는 거, 불신의 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썰물처럼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기도가 밀물처럼 나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연단의 세월이었어요.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광야에서 연단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 광야를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쭉 연말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서 믿음이 연단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약속의 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 광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 속에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그 처절했던 광야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돌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우리가 더 겸손하고 정직하고 순종의 영으로 또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이 광야를 돌파하고 약속의 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광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목이 곧고 뻣뻣하며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광야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올 한 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광야를 견뎌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견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된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과 부모님들과 목회자, 선교사, 새신자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여름 행사들을 위하여, 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 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환우분들, 아버지 또 영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김영순 아들네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김기태 아버지 하나며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임정희 자매님을 기억하시고, 윤성남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지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천희 권사님, 홍도선 권사님, 또 우리 이승희 집사님, 우리 노경자, 이유영 노정자, 또 이옥근, 이영미, 가수연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리자매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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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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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후임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늘 보호하신 가운데서 아버지 영혼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은원씨, 임원성,
노영민, 주욱화, 권일중, 김혜나, 오정민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겸손히 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아버지 가정들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요 우리가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리더십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거칠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 처절한 광야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돌파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욱 담대하고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속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 교회의 모든 심령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